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8번째 강의는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8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8장은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의 일을 사용하시며 저들의 마음을 굴복시켜 자신의 심판을 수행하심으로써 모든 더러운 데서 순결을 유지하신다가 대제목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 없음, 인간으로서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자신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결정하신 것 이외에는 저들이 무슨 일을 결정해도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실로 그 방법이 다르고 그 목적이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은 어떠한 일도 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임무를 기록하기 위해서 허락이 공공연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의 원작자는 하나님이시며 사탄과 사악한 도둑들은 다만 그 대행자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 단순한 허용이라는 것을 대치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두 번째로 칼빈은 하나님은 인간 안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시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향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행동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일한다는 두 사실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탄의 중재 활동을 통하여 사악한 자들에게 활동하시지만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충동과 허용에 의해서 그에게 허락되는 한에 있어서만 자기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악한 영에 의하여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악령은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울의 광란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복수에서 온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혹의 사역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언이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복수의 근본적인 창시자이시며 사탄은 다만 그 복수의 대행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만세의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일에 대한 결정적 원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태자에서 그 힘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기자를 복종케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칼빈은 하나님의 의지는 단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경건한 욥의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되어졌다고 확실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그가 도둑들에게 약탈을 당했을 때 그들의 불의한 행동과 악행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채찍이었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사의 창시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칼빈은 입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빛과 어둠을 주시고 평안과 환난도 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키지 아니하시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을 보면 모세가 말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는 우연히 자루에서 빠진 도끼에 맞아 죽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되어진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며 우리의 구속도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는 그 자체의 보수를 지는 것도 아니며 변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바를 원하는 것처럼 가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께는 그 의지가 하나이며 단일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실 바를 원하기도 하시고 원하지 않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스스로 무엇을 이끌으시거나 하는 것처럼 우리의 둔한 이해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빛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겸손한 사람은 다 어거스틴의 다음과 같은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인간은 가끔 선한 의도에 있어 원한다. 그 예로 선량한 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그가 죽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원하시는 것을 인간은 악한 뜻으로 원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모든 악한 자들이 태만하여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행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과연 저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은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반응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의지는 저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크시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찾았다. 비록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불경건한 제 행위들 사용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악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은밀한 심판을 상처하시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한 것처럼 용서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저들은 자신들의 직능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을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겸손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어거스틴의 답변만으로도 언제나 충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거스틴의 답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부는 성자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으며 유다는 주님을 관원들에게 내어줬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어째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것은 동일한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근거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고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다른 것보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신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었던가 혹은 무엇을 하였던가가 아니고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였던가이며 그리하여 저들의 계획과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참작하려 하셨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초월한다고 해서 성경이 명백히 입증하는 진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그 완고함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스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